할렐루야. 금요 예배는 다 기도를 하려고 다 모여서 그런지 분위기가 다르네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하고 드리러 오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은혜 받으러 온 거하고 오늘 영적인 싸움으로 온 사람하고 자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제 이 다음 주부터 저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8월 둘째 주까지 15일까지 이제 한 달 정도 계속 진행되는데, 아마 중요한 이 주일학교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아마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주일학교에 대한 중요한 기도 제목들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학이 되면 우리 렘넌트들에는 굉장한 기회가 옵니다. 그동안 학교 다닌다고 바쁘고 이런데 한 달, 특히 대학생들은 2달, 이게 중요한 시간이 되거든요. 그때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시간이 인생에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달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래 선포된 중요한 말씀들이 각인되고 집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이번 저희들 놓고 큰 주제가 이렇게 바깥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때 거기는 짧게 적은 거거든요. 원래 주제가 렘넌트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 그리고 렘넌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기회. 그리고 렘넌트에게 남길 영원한 기회. 이게 원래 주제입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 중요한 시간을 통해서 이런 축복들이 누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기도를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올 3월에 담임 목사님 오셔서 저희 주교 모임에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소통하고 그 속에서 저희들이 응답을 받아가 나가는 것도 있고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찾고 같이 좀 응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씨가 좀 그렇죠? 여기 쓰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 칠판도 저를 덮을 것 같아요. 유년부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번에 큰 칠판으로 바꿨거든요. 주교 모임 전부 다. 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나지막한 게 좋은. 제가 유년부 사역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설교 시간에 글씨 좀 똑바로 쓰세요.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글씨는 똑바로 써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 쓰다가 도중에 시험 되면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누려야 될 게 있다면 말씀의 축복입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 보면 결론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말씀이 모든 것의 썸이시다. 진짜 맞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이 말씀의 깊은 뿌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이렇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냐?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그러냐? 한번 이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이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찌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살아있고 항상 있고 영원한 말씀으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그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곧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말씀의 능력과 비밀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후대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릴 수 있게. 그래서 진짜 응답을 받았던 다윗도 시편 1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게 다윗이 영적 서밋으로 또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중요한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하나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을 하면서 어려움도 당했지만 결코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었어요. 강단에서 쏟아지는 그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장로님들이 힘이 셌다기보다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국 교회는 온전한 전도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로 세워진 교회고 선교운동에 대한 말씀들을 원로 목사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선교 역사가 지금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교회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역사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가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에스겔 31장 47장처럼 넘어서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신봉주 목사님도 전도 목회라는 그 비전과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복음의 결론난 자가 굉장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평신도 전도 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선포되는 데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기도하신 게 뭐죠? 대구 경북 전체를 품은 전도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후대들은 더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말씀이 교회에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누리는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냐, 그게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모든 성도에게 들어가는 날 교회의 역사는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실현하는 증거 있는 곳으로 우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 지역으로,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 성도들이 매주 받아서 누리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우리 후대에게 그게 계속 전달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축복들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딱 우리 안에는 흐름으로 잡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치유와 서밋입니다.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치유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서밋이 될 수 있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번 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주실 그 역사들을 믿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 교육국은 3서밋의 축복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랩런트가 어떻습니까? 그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다 지나가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랩런트가 와서 집사님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갖고 쌈서밋에 딱 서가지고 와서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잘 고백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교육국이 지금 이 축복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주신 말씀이 복음의 결론난 제자였어요. 주교 모임에 오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흐름을 역사를 보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도 잡지 못한다면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 어떤 면에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와 기도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루어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응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뭘 기도하고 인도받냐? 왜 우리가 주교 모임의 말씀을 보려고 하냐? 하나님은 결국 올 한 해 그거를 성취시킬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비밀입니다. 큰 믿음도 아닙니다.
바르게 언약 잡으시면 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뭐 줄도 안 맞죠? 훗날에 남을 교회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렘넌트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후대를 남길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언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불신앙 내려놔라. 그거 가지고 절대 역사 이룰 수 없다. 이 시대 주일학교가 60%밖에 없다는데 그걸로 위안을 삼지 마라. 앞으로 이루어 가야 될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니다. 거기에 절대 안주하지 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믿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줄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 주교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주교에 주는 말씀만 아니라 우리 성도도 이런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복음의 절대가치. 우리 교사들이 이걸 알아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된다. 왜 복음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절대 가치로 주셨냐는 거죠. 성공한 사람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문제가 어느 날 온 게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는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해석이 다 틀립니다. 저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저런 문제가 생겼나 봐. 저 가정에 저렇게 돼서 그랬나 봐. 그는 굉장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 문제는 오래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봐도 아이한테 이렇게 가니까 부모 병력을 다 적으라 돼요.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환경과 사건들을 만나면서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에 불과한 거죠. 이걸 모르면은 중요한 축복들을 다 놓칩니다. 이 시대는 근본적으로 12가지 문제 속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못 빠져나오는,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우리 렘넌트들요 10년 공교육 딱 받으면 하나님 없는 사상 딱 들어갑니다. 왜냐? 진화론,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발전해야 돼. 더 나아져야 돼. 그게 세상이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원래 온전하게 만들어졌어. 회복돼야 되는 거야. 거듭나야 되는 거야. 네 안에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야.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 축복들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공부합니다. 공부되니까. 그리고 취업해요. 그리고 성공도 합니다. 근데 결국 뭐죠? 이거는 영원히 안 끝납니다. 복음으로는. 그래서 어느 날 문제가 오는데 그거는 해석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간표는 렘넌트 때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른 때도 되는데요. 그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렘넌트 때만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후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번 여름 한 번이 이 아이에게 남은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다. 그것이 렘넌트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걸 우리 교사들이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또 주일학교 한 번 하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게 우리 아이들의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는 해결 어떻게 합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캐치하고 있어야 우리 랩런트들에게 실수를 안 해요. 이걸 모르니까 부모님들이 자꾸 아이들한테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치유되어져야 아이들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거든요. 아이들이 이게 안 되니까 영적인 성장이 다 멈춰 있습니다. 예전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들을 계속 누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문제 있어도 괜찮거든요. 복음이 있고 언약이 있으면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과 세상 사람들은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더 공부를 해야지, 네가 더 발전을 해야지, 네가 더 성공을 해야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해야 되죠.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거든요. 그러나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이 상처와 이것을 아는 비밀을 가지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이 일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 친구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다 믿는 가정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엄마가 자기는 정말 마음이 안 든대.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복음인데 다 그렇고. 저는 복음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대들라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대학 때부터는 절대 안 다닌다면서 그런 친구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네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 부모님이 지금 여기 있는 거다.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네가 지금 착각하면 안 된다. 첫 번째로 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너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지 않았으면 복음, 세계의 복음과 비전 잡을 수 있었겠냐. 너 부모님이 네한테 잘해주고 그랬으면은 계속 그냥 교회 다녔겠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네가 지금 부모님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네가 복음이 뭔지 알고 싶은 거 아니냐. 지금이 기회다. 네가 지금 여기에 헤매지 말고 정확한 복음을 네가 지금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시간표다. 왜냐? 복음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 말을 좀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번 만났거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다. 이것만이 우리 랩런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치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복음 안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 밖에서 성공한다. 그건 성공 아닙니다. 반드시 어려움 오게 돼 있거든요. 요셉이 총리 됐어요. 야곱이 애굽에 우리가 지금까지 쌀 퍼주고 이랬는데 우리 아들이 총리가 됐구나. 근데 언약 놓치는 날 그거는 총리가 아니라 완전히 민족 전체가 종살이 하는 데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른다. 성공하고 놓여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애들이 뭐 공부 잘한다 아니면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결국은 영원한 노예되는 길일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참된 언약을 붙들고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랩런트 7명의 특징이 뭐였냐 하면 이 복음의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 기회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의지가 강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통해서 정말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이번 여름 수련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좀 꼭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에게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가정의 환경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소통하라 그랬습니다. 숨길 필요 없고 소통하고 정확한 복음으로 해석해 줘라. 그럼 우리 렘넌트들 알아듣는다. 이게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그냥 답을 주지 말고 영원한 답을 줘라. 그 한 번으로 영원히 이길 수 있는 답을 줘라. 이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기회냐? 치유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이게 이번 수련회가 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일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교사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밋 전도를 찾아라. 교사로서. 서밋 전도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게 서밋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난하다면 가난해도 할 수 있는 서밋 전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서밋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비교하고 이걸 못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의 서밋 전도를 찾아내라. 그러면 전도 서밋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걸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왕 앞에 세울 자로. 그게 바울을 부른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가이오 같은 인물들 나오죠.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인물도 나옵니다. 가이오는 식주인으로서 자기의 서밋을 찾은 거예요.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다 부자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언약을 성취할 거니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서밋, 내게 주신 전도운동,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가이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친척도 나오죠. 친척이 정말 좋잖아요. 정말 전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 뭐가 있기 이전에 정말 전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축복들을 누리기 시작하면 전도 서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작은 것을 찾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속에서 전도 서밋으로 세워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국 안에 정말 안 되는 것, 그 속에 나의 서밋 전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정말 눈 어두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것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내 현장이에요. 우리 가정이 왜 이래?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 있는 나를 거기에 세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찾는 것입니다. 그걸 누릴 수 없다면 정말 우리 성도가 중요한 축복들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작은 것, 그 속에 서밋을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서밋의 축복을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육신에 계속 빠져 있었어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의 교사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축복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서밋의 축복이 뭐냐? 마지막 기회다. 렘넌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기회. 기도 수첩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렘넌트 서밋이 세워지는 날 세계복음화 된다. 렘넌트 서밋이 세워질 때만 세계복음화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서밋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릴 뿐 아니라 이제는 위도의 축복을 24시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 영적 서밋,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단 한 번의 기회, 치유 서밋입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그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딱 비밀 가져야 됩니다. 학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의 학업을, 이거 누릴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학업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기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에 있어도 그 서밋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삶 서밋의 응답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사가 찾아야 되고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할 서밋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올 한 해 이 축복들이 계속 누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보이지 않게 말씀 안에서 차근차근 말씀을 집중하는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깊이 누리는 서밋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시면서 목사님께서 미래를 놓고 주신 기도 제목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결국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영원한 응답이 올 거다. 렘넌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훗날에 남는 교회로 일어날 거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영원한 것을 남기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단순히 주교 모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것을 남기는 헌신의 시간이 될 거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들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게 교사를 충분히 확보해라. 교사 수가 적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정말 우리 렘넌트에게 이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올인할 교사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RM을 이렇게 갈 것입니다. 저는 좀 그런 기도도 되더라고요. 이게 부모도 교사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부모가 교사를 해야 돼.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부모여야 돼. 부모. 지금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합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른 메시지를 계속 렘넌트에게 주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은 영적 우선순위에 렘넌트에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교사하고 엇박자를 내서는 이건 될 일이 지금 아니거든요. 교사 중에 어떤 면에서는 부모 중에 여유 있는 부모가 있으면 최고 교사다. 부모와 교사의 차이를 이렇게 보니까요, 여유가 있어요. 왜? 내 자식이 아니라서 봐줄 수 있더라고. 우리 부모가 내 자녀를 놓고 그럴 수 있다면 최고 교사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그 성도님들이 교사의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살아보지 않는 생애를 렘넌트가 사셨단 말이에요. 메시지 줄 거 없겠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온 교회가 그런 축복을 좀 누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교사 훈련, 특히 교사 대학을 통해서 치유 집중,
통해서 교사를 이렇게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응답들을 지금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을 소통.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우리 렘넌트를 위한 지교회, 렘넌트를 위한 RM, 렘넌트 미니스트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가서 다락방 사역하고 하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지역의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전도자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후반기에는 또 그것을 놓고 집중 훈련과 기도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완전히 복음 속에서 집중하고 세워낼 수 있는 그런 렘넌트 미니스트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정말 그 일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메시지가 영성을 준비해라.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늦긴 했지만 성도님들보다는 집중의 시간표가 오는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렘넌트들에게는 인턴십, 그러니까 미리 보는 취업, 군 인턴십 이런 것들을 우리 미리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면에서는 군지교회가 있다 보니까 군 인턴십은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거의 렘넌트들 예전하고는 다르게 합숙도 많이 가고요. 그럼 가기 전에 군에 대한 많은 것들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그게 군지교회가 딱 있으니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인턴십을 놓고도 그런 팀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해외 유학생에 대한 시스템도 얘기하셨거든요. 쭉 보니까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숫자가 적은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흩어진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인들 팀으로 일어나야 된다. 단순히 그냥 한번 하다가 말아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진짜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진짜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신 게 소통. 부모와의 소통, 관련 부서와의 소통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서밋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미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도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언약들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30년을 놓고 사역해라. 짧은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30년 후를 보면서 사역해라. 그냥 렘넌트 주교를 졸업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렘넌트로 세워라. 제가 이렇게 사역하니까요, 이렇게 대학생들도 나름 대학교 때 응답을 받고 갑니다. 전도응답도 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근데 이게 5년 이렇게 버티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계속 응답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차이가 뭔가 봤더니 이게 훈련을 쭉 받으면서 영적 시스템이 딱 마무리된 친구는 모든 걸 넘어섭니다. 근데 거기까지 마무리가 안 되면은 중간에 멈춰서요. 24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 응답을 많이 받았다 안 받았다 소용없습니다. 그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 그 렘넌트가 시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수련을 듣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이번만큼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서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렘넌트 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뭐죠? 서밋에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복음을 누릴 뿐 아니라
복음을 깨달을 뿐 아니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짧은 수련의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 속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원한 응답으로 남도록 자기만의 오직과 유일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원한 것을 남기는 기회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한 번을 통하여서 렘넌트들이 완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국을 위해서도 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참된 렘넌트 전도제자,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이런 앞서 있는 인턴십과 해외 유학생을 돕고 우리 렘넌트들을 지속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또 조금 기도하는 게, 원래 보니까 우리 대학생도 마찬가지지만 고등부, 중등부, 유년부 미션홈 사역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청이 조금 열악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함께 있으면서 집중도 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것을 놓고 조금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RTC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3층은 그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도 보고 같이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날 좀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후대에 남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놓고 기도해야 될 이런 축복들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시대를 이기는 그런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게 교육국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사역을 놓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력 놓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함으로 오력을 누리고 전도제자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파송대에 있는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목사님 이번 다음 주 마지막 토요일까지 말레이시아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국 여러 일정은 주보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보에는 아마 태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기도 제목하고 일정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있는 한 주 전 주보에 계속 기도 제목이 나갑니다. 그거 놓고 상세하게 조금 기도하시고 인도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일정이 나오는 대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지금 7월 달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 있습니다. 7월 24일부터 27일, 그리고 대회가 7월 31일부터 8월 3일입니다. 이 또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7월 29일입니다. 7월 29일 날 렘넌트 대회와 렘넌트 대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하나홀에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 잡고 또 우리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 속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또 특히 어려운 가정, 특히 우리 지금 김세현 집사님 가정 많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는 축복 누리면 좋겠습니다.